이동원 목사님 쓰신 그 에스더서의 책 제목이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이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맞아 배가 산산이 부서지고 겨우 한 무인도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섬에 별로 뭐 나무도 없고 자기가 이제 배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그 파손 나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겨우 자기 혼자 들어가 잘 수 있는 바람 정도 막을 수 있는 오두막집 같은 나무집을 하나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연명하며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고기 잡으러 갔다 왔더니 세상에 잠깐 불을 피우던 그 불이 그 작은 오두막집 온 섬을 다 뒤져서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작은 오두막집을 만드는 것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만들어 놓은 오두막집 하나 그거 의지해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 형편이 그것도 서글픈데 그거조차 홀랑 타버려서 그래서 쓸쓸하고 적적한 마음에 그날 밤에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사람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쳐다보니까 자기를 구조하러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저 멀리서 보니까 웬 불길이 솟아가지고 그 불길을 보고 사람이 있는가 싶어 구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어떤 역사든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볼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어떤 것이든 심지어 우리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기막힌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성경으로 결정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뭐 여호와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 속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그 유다인들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벤 몰간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 에스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그분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간섭하심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인용글 하나 올려주시죠.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작품 속에서 한 번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쓴 모든 작품의 작중 인물들의 발자취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위트를, 셰익스피어의 집념을, 셰익스피어의 꿈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 드라마 캐스팅에 사용된 모든 인물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위트, 하나님의 유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하셨고 이 성경에 기록된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면에서 나시셔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해 나고 해결해 가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실 은혜가 은혜답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전면에 나서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 측면에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존재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앞에 걸어가시면서 본인이 알아서 일을 다 해내가시고 필요한 거, 문제, 어려움 처리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지게 하셔서 그 일을 해내가신다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라면 나란 존재는 존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는 존재가 만약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또 그 어려움을 처리해 주신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가 되겠냐? 매번 문제만 일으키고 어려움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는 방자하게 그냥 문제와 제 가운데 빠져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른 채 문제만을 당하는 그 안타까움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면서 미리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정리해 주신다면 나는 제 가운데 방자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태를 이겨보지 못한 채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을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흉인 나의 욕심, 정욕, 육체의 욕구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이루실 일에 나부터 전적인 항복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실 것이니까. 알아서 은혜 필요할 때 은혜 주시고 알아서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보이시고 알아서 정리할 것 정리해 주시고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시니 굉장히 아멘하고 싶죠. 굉장히 아멘하고 싶죠. 자칫 잘못하면 아멘 타이밍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서서 일을 행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하는 나의 전 인격적 구조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서 행하시면서 막을 거 막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때가 되면 은혜 탁탁 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탁탁 주고 저도 굉장히 원하는 바지만 그렇게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까탈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항상 뒤에 계셨다가 어떤 경우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유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러면 이제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아셨다는 듯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일어난 일들 속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히려 소망 없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를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란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전면에 나서시지 않고 항상 뒤에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진 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모르나 반드시 가장 극적인 때에 확실한 역사를 이루시기에 배후에서만 일하심으로 나부터 하나님의 전적 일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자기 죽음의 기회를 주시고자 철저히 가려진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려진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보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상황을 전개하심으로 나의 죽음,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모든 것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고 해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르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만 일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는 완벽하게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는 이렇죠. 앞장 에스더서에서 6장에서 이 6장 앞쪽에 나오는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하만이란 자가 모르드게를 이제 미워하게 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족속인 이스라엘, 즉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가는 중에 이제 그 계획이, 왕은 그 음모를 모르니까 하만의 얘기를 듣고 그런 소수민족, 유다 민족들을 그렇게 처리할 것을 그렇게 이제 승인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는 차에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네가 지금은 왕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과 그런 유다의 백성들의 죽음에서부터 너는 건짐을 받을지 모르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너의 목숨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너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너는 그 사명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될 것이나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이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으로 나갔을 때 만약 왕이 그 에스더를 보지 못한다면 왕을 경비하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이제 왕께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왕께 나갔을 때 성경 매우 단순하게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왕의 귤을 내밀어 에스더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래서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취한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이제 잔치를 만들어 초청하는데 왕과 함께 그 하만이 잔치에 초대되어지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받을 줄 알고 그 존귀 기중이 여기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모른 채 갔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고 싶으니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섣부르게 뭔가 얘기하지 않고 다음 잔치 때 내일 잔치를 만들어 둘 테니까 내일도 오시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잔치를 끝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일기를 읽었더니 때마침 그 일기 속에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려는 반역 사건을 고발함으로 왕을 지켰던 그 기록을 그제서야 듣게 되죠. 그래서 왕이 묻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무슨 시상을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지금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에 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역대일기를 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 기막힌 한 수가 그런데 또 마침 그러면 저 바깥에 누가 있냐, 이 일을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 누가 있냐 했더니 때마침 모르드게를 장대로 달려고 허락을 받도록 하만이 들어온다니까 하만도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대단하죠.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발해서 나를 보호했단다. 모르드게 무슨 시상하면 좋겠냐. 이랬으면 하만이 이런 시상을 제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벌쩍 뛰면서 그냥 대충 주고 치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의 입술에 나온 말이 뭡니까? 왕을 존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참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왕의 간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다니라고. 야, 이 하나님의 여러분 신묘막측한 몰아가심이 보이십니까? 몰아가심이 보이십니까? 하만이 아무리 날뛰고 해도 그 하나님의 수 앞에 정말 손바닥 위에 손오공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네가 말한 그걸 하나 빼놓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해라. 야, 하만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완전히 하만이 풀이 죽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덮어씌우고 자기 입으로 했던 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부터 하만은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과정 속에 막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그런 처리 과정 속에 휩쓸려가는 하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나서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미리 좀 먹을 양식도 미리 주시고 일을 해결을 미리 해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 안 생기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이런 고통, 고난 안 당하도록 미리 처리하시고 미리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았나요? 좀 미리 안정감을 가지고 미리 좀 여유를 가지고 미리 좀 내 좀 먹고 살 것 좀 챙기고 미리 다른 말로 내일 일을 염려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일 것을 일해 주십시오. 내일에 먹을 것, 내일에 나의 안정적인 삶 미리 좀 그때 내가 좀 손가락 하나 찍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을 끼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강단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뿐이죠. 손가락을 찍어 이런 거 말고 미리 지금 제가 이걸 그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빛이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이걸 좀 한 분씩 다 해드리고 싶어요. 미리 좀 걱정하지 말고 미리 좀 일이 해결되고 아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기를 원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부터 모든 일이 결정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우리 생각이 완전히 끝냈다 망했다 더 이상 소망 없다 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끝났다 소망 없다라고 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소망 없다 끝났다 안 된다라고 말할 일이 하나님께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저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절대로 위로도 안 해주시고 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 다른 말로 죽으면 죽겠느냐? 죽으면 죽겠느냐? 그 고백 나올 때까지 저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 뒤에서 가만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날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 눈빛이
참 신비롭게도 하나가 되셔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빨리 안 마치나. 그래서 저도 그걸 모르지 않게 저도 또 일찍 가고 싶은데 지금 보따리도 사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앞에 그 에스더서에 대한 그 내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떤 경우는 포기하고 싶다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포기되었던 적도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나서서 이런 일을 처리하고 정리하지 않으시고 오늘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겠느냐, 죽으면 죽겠느냐, 그 한마디.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 에스더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에스더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일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모르드게의 그런 왕을 구한 그 사건을 방금 읽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준 일이 없습니다. 야, 줘야지. 그러면 밖에 누가 있냐 했더니 장대를 달아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이 지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이십니까?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그 타이밍을 1초도 흐트림 없이 누가 감히 그 일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왼쪽에 계신다 해서 가보니 안 계시고, 앞에 계신다 해서 가보니 안 계시고, 뒤에 계신다 해서 가보니 안 되시고. 욥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내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뭐냐고, 그거라도 듣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찾으러 다녔는데 하나님이 유독 욥만 나타나면 감방 계시다가 사라지시고. 근데 욥이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름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최고의 타이밍에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기 위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나는 항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복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적인 자기 부인과 죽음의 기회로서 하나님의 전적 역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신 일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룬 일처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돌려진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전면이 아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도 어떤 방법이나 능력이 보이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죽으면 죽겠다고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하신 것처럼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가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듯 우리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데 그 존귀 여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존귀 여김을 받은 그 영광의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드려져야 합당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면에서 뭔가 미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